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이유, 특별히 신년의 첫 번째 주간이죠. 마지막 시간 드렸고 첫 시간 드렸고 또 첫 주간도 드리고 이어서 첫 주일, 계속해서 우리는 처음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또 아담이 처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마지막 처음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은 가장 귀한 것이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상을 받아도 한 사람이 대표로 받는 것처럼 첫 시간 드리는 것, 일주일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일주일을 드린다, 헌신한다, 의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중첩되어서 첫날, 첫 주, 또 첫 번째 주일, 또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처음으로 구별해 놓는 것, 먼저 떼어놓고 구별해 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이제 아이들과 신년 앞두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처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사실은 처음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을 처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한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 제일 앞에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근데 그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처음이 되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 신앙의 인생이 올바른 질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우리 새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뒤로 밀리다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허접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가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첫 시간을, 첫 단추를 너무나 복되게 그리고 바르게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해를 살아갈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지속할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또 복되게 평탄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2024년 우리 소리교회 공동체 주신 표가 여호와의 은혜 해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십시오. 그냥 흔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막연한 얘기, 듣기 좋긴 하지만 막연한 얘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누구에게 어떻게 받으라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체가 분명한 거죠. 우리는 무엇인지 기초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일까지뿐만 아니라 한 해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틀을 잘 놓아야 합니다. 먼저 희년이 어떤 해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50년에 한 번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쉽게 말해 일평생 단 한 번도 맞기 어려운 희년을 한 번도 맞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맞이하기가 어려운 7년의 안식년 곱하기 7번, 그 다음에 희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영구적인 파산과 실패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데 그 회복이 신적인 회복이죠. 내가 와신상담하고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새로운 전환점을 깨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회.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을 두느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느냐, 그걸 바라고 또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송년 예배 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이 똑똑했지만은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보고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땅은 어떻고 사람은 어떻고 성은 어떻고 온통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만, 땅에게만. 10명 중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에 대해서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다,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같이 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특히 젊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의 안식년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 안식년 같은 좋은 때가 주어지지만 다시 도루묵, 다시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희년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영구적인 희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좀 피는가 하면 다시 쭈그러들고 열리나 하면 다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들쑥날쑥, 될 듯 안 될 듯. 그런데 이 희년의 축복은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쫙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살아오면서 인생에 굴곡이 있었죠. 굴곡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굴곡을 겪었는데 좀 남은 인생이 평탄했으면,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기복을 겪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희년의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는 그 남은 인생이 평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역시 잘 훈련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때가 끝나면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나눌 말씀 가운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그 부분도 이번 주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영속적인 희년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희년이 깨어졌죠. 불순종으로, 특별히 가진 자들의 욕심이 더 사회를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까? 가지지 않은 자입니까? 가진 자의 욕심이 사회를 불행하게 해요. 가진 자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진 자들이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까? 못 가진 자입니까?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왜?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노예 있습니까? 지금 노예? 굶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진 줄 모르니까 더 그런 방식에서는 결코 여호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희년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희년을 강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희년을 강제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해서. 네. 희년을 강제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안 해요 그러면 그래 관도 네가 싫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 택한 백성에게 희년을 강제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주권을 인간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싫어요. 그래 그럼 관도. 여러분 이게 이런 교리가 감리교의 교리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의 교리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가 싫어? 깨트려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드셔요. 그래서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굴복시키셔서 택한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선택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반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불러내셔서 이 자리까지 끌어오게 하셔서 그 과정에 매를 맞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의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은 이끌어 주셔서 희년을 강제하시는, 그게 복음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게 선포하는 것,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슬픔의 길로, 실패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말씀의 치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복수하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별명 들어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거 중요한 이름입니다. 함께 하자 시작.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에게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한맺힌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수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럴 분이 없는 모양이지 하나도? 그러면 보복 안 해주시든가. 제가 이 말을 선포했을 때 마음으로 가장 세게 아멘한 게 우리 백사모일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상처 있고 아내에게 눌려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복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뻥끗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죠. 자,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마음 상하고 눌려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에게 복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분 치료받았어요. 이름 적어놔야 될 거예요. 자식에게 여러분 한이 쌓이고 직장 상사에게 다른 사람에게 교인들한테 마음 상한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마음이 상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는 밑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절대로 밑에 사람들 본인이 피해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윗사람들 훨씬 더 많은 상처받습니다. 밑에 사람들 역시 윗사람으로도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하는 복수가 다릅니다. 그럼 남편에게 한이 맺혔다. 하나님 어떻게 복수해 주신지 아세요?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정반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를 죽이는 방식으로, 그를 병들게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복수해 주세요. 정말 원하는 갚을 자, 정말 죽을 자, 그런 자들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때 모든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도 복수해 주시고, 여러분, 나만 억울하게 당하고 나만 억울하게 눌려있고 나만 불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복수해 주세요. 그 안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시편에 보세요. 얼마나 정말 놀라울 만큼 잔인한 그런 복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는, 그 마누라는 창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이런 빌어먹을 놈, 이게 나온다니까 성경에 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강조해 주심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원수된 것, 또 눌린 것, 원통한 것, 애통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 당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보이스피싱,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이스피싱 이상한 게 우리 교회 교인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교회 등록해 떠난 분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스피싱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열어볼까 말까, 아무리 봐도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거해버렸는. 그런데 속는 사람들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갚지 말고 맡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이 귀한 희년이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희년의 해가 금년에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희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안에 희년이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은 점점점 희년이 우리 안에 자라갑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년의 희년이 결코 100%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주시는 의미는 특별하게 이 희년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정말 놀랍게, 특별하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이 희년이 자라가고, 그래서 궁극적인 희년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100%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 그 희년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자라가야 되고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슬픔과 고통 속에 가장 희년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뭐가 잘 됐나 이게 희년의 증거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깨졌는가, 얼마나 내가 더 낮아졌는가, 얼마나 더 내가 바짝 그냥 엎드러졌는가, 정말 땅에 처박혔는가, 이런 상황들이 희년은 정말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한마디로 하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그래서 몇 년 전에 풀어놔 자유케 하라.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이 풀리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풀림의 순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묶여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과 풀림은 같은 맥락인데 금년에 제일 풀렸으면 원하시는 게 무엇이세요? 제일 풀리기 바라는 거.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풀림이겠죠. 또 사업적으로 좀 열리지 않는 꽉 막혀있는 이 열릴 듯 말 듯 하는 것, 이것도 풀리는 것도 희년이겠죠. 부부간의 관계, 자식간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꼬여있는 거, 이것도 희년이게 되겠죠. 여러분, 제일 금년에 풀렸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죄악된 습관들, 반복적인 습관들, 끊지 못하는 그런 악습들 다 끊었는데 이 술, 지나치게 술에 매여 있는 거, 이거 다 매여 있는 거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하나님께서 가장 매여 있는 것들을, 결정적인 결박들을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여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어떤 것에도 매여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풀어놔 자유케 하라. 하나님, 우리가 돈에 얽매여 있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왜 눈이 번쩍거리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돈에 매여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게 얼마나 무거운데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자주 무겁게 하는 게 돈 문제 아닙니까? 돈에 매여 있는 거 무겁습니다. 돈에 매여 있는 거 풀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돈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로 그냥 마음만 편안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재정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재정에서 자유롭고 부채에서 자유롭고 경제적인 것에서 자유로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인 자유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더 열리고 또 나이가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열어주시고, 그래서 무언가 매여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영까지 괴롭게 하는 것들이 금년에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했는데 어둠의 때에 빛을 발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자. 시작. 어둠의 때에 빛을 발하리라. 빛이라는 게 어둠의 때에 발해야 그게 빛이죠. 그렇죠? 어둠의 때, 빛의 때 빛 하나. 여러분, 대낮에 전등 켜놔봐야 티도 안 납니다. 우리 전에 여기에 프로젝트,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한 만 안시되는 대단히 좋은 프로젝트를 건축 초기에 설치했어요. 근데 저 꼭대기에, 저 뒤에 태양이 들어왔어요. 태양이. 이 한 만난 시대는 엄청나게 강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11시, 9시에 예배 드릴 때 이 프로젝트를 켜도 위에서 빛이 내려오니까 이 태양빛 앞에 영상이 이게 너무 흐린 거예요. 잘못 디자인한 거예요. 위에 막고 시커멓게 해야 되는데 또 그랬다가 또 저기 이런 불도저를 키면 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태양빛 앞에 보통 빛은 켜야 티가 안 나요. 근데 밤에 촛불 하나도 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두울 때,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빛이세요. 어두울 때에 빛을 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때를 생각하고 조급해하고 실망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포인트 함께 하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근데 내 때와 달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왜?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내가 박살날 때 와요. 내 때가 깨어졌을 때 옵니다. 항상 내 때가 있거든. 아, 이번에 되겠다, 이거만 하면 되겠다, 뭐 요건 되겠다 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야, 이렇게 드디어 요것만 되면 그런 거 다 깨지. 하나님 그런 거 다 깨뜨리고 박살 내세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내 계획과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가득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전도서에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이런 범사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근데 이 하나님의 때는 깨트릴 때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낮추실 때가 있고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질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방법들이 다 산산조각 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지. 그 점 누가 한 거고 선배가 한 거고 내가 한 거고. 자,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웁니다. 제가 2020년 24년 이 표를 받고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받고 확신을 했지만 뉴스를 보면은 자꾸만 이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성경 다음에는 뉴스 경제적인 이런 상황을 봐요. 증권회사 직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회사 CEO만큼 경제 이런 것들을 계속 봅니다. 연구하고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기만 하면은 전망이 밝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 더 다가오고 있어요. 금년도 어두웠는데 내년엔 더 어두운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는 언제입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웁니다. 현실과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깜깜하며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수시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중에 하나가 상황은 바뀐다는 거예요. 함께 해서 상황은 바뀐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기억하세요? 코로나 기억하세요? 어제 저녁 아들과 이렇게 식사하러 어디 갔는데 저녁을 사줘서 코로나가 언제 있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 차고 장사들이 잘 되는지 줄을 서 있어요. 식당마다 줄을 서 있고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고 언제 코로나가 다 없어졌는지 그 식당가들이 다 문을 닫고 망하고 폐업하고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코로나에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물은 흐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상황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은 바뀝니다.
어둠이 땅을 덮여 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어도 이제 그것이 바뀔 때가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적인 상황. 여기 보세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변수가 뭡니까? 어둠은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아멘. 언제 임하시는가? 이 깜깜한 때. 이 깜깜할 때 언젠가 내가 박살났을 때, 내가 깨어지고 낮아질수록 여호와 임하심은 강하게 임할 것이고, 내가 깨지지 않는 만큼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형식적이거나,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섭리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 속에, 또 절망의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째 날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해를 주시는데, 은혜해는 잘 나가던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런 때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상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어둠이죠. 캄캄함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은 어떻게 되죠? 보석에 재빛이 나타납니다. 보석도 빛이 어두워지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제 아무리 다이아몬드고 또 뭐 있나요? 에메랄드고 뭐 다 해도 빛이 없으면은 돌멩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조금 비치면 조금 빛나고 많이 비치면 많이 빛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무슨 돌덩이 같았는데 빛이 비치면 이 보석들이 각자의 빛을 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다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이제 내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각자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운영교회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빛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고유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보석 같은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